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 새벽 기도에 대한 제가 촉구를, 열심을 우리가 외쳤습니다. 홍은주의 어떤 교회냐? 북한산 기도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쌓여지고 기도로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영적 능력을 선포하고 기도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자오를 외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인생들에게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함께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뭐 CBS, CTS 뭐 너무나도 많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교회 정보들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의 설교 다 듣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장단점들을 보면서 야 저런 교회는 부럽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정말 제가 다른 건 부럽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럽습니다. 어떤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교회가 부러운데 제가 그래도 모형이 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를 모형으로 삼는지 잘 들으세요. 제가 뭐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교단의 교회만을 모델로 삼지 아니하고 또 그 교회는 목사님 좀 욕먹는 교회 아닙니까? 라고 해도 제가 보고 있는 모델은 어디냐면요. 잘 들으세요. 통합측교회인데 저 강동구 명일동쯤에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냐?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이 아들에게 또 이렇게 세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단점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심판을 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저는 명성교회의 장점을 보는 건 뭐냐면 특히 김삼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 목회 중심에는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명성교회 하면 새벽 기도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도로 다져졌던 교회입니다. 명성교회. 저는 제 교회, 제 목회 철학에 하는 모토 그리고 모델링이 되는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구나. 기도로. 그리고 명성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적인 관점도 또 제가 거기에 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과 옥하남 목사님이 한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 옥하는 목사가 김삼환 목사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왜 교인들을 교육을 안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근데 김삼환 목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 교육을 해준다고. 그렇게 힘들게 제자 훈련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 말도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막 붙들고 제자 훈련 시키고 붙들어 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막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기질이 그런데 그런다고 제가 변할까? 제자 훈련 시켰다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앉혀놓고 막 로마서 8장 다 외우세요. 그리고 무슨 8단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 다 수료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해야 됩니다. 막 몰아붙인다고 정말 그 사람이 변할까? 물론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훈련을 시켜서 내가 제자로 못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그럴 능력도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한 25, 아니 28분 정도 있는데 그러면 제 바람은 그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는 뭐 안성화 집사님을 바꾸겠습니까? 김진래 권사님을 바꾸겠습니까? 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치 마사지 하듯이 우리를 주물럭 주물럭거리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예배밖에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드리면서 어제 설교 제목처럼 바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졌을 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2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답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 앞에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개척하고 싶은 일들, 내가 바라고 있는 일들, 그 모든 일들, 그 길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셔야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명성교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연다고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이 다음 주 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는데 내가 변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권사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집사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그걸 경고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내게 양약이 되고 내 생명이 될 것을 알고 말씀을 보는 것이죠. 오늘 5장 1절부터 서론적인 말인데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것은 순결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라는 건데 특별히 영적 순결 그리고 육체적인 순결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순결입니다.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니 육체적으로 범죄했던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으로 꽉 눌려 있는 인생들 가운데 어떤 섹슈얼 충격들, 이 이펙트들, 이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찾아오는 목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더 직접적인 성적인 육체적인 유혹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그 순결을 부부들이 그 순결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어요. 당시에 있었던 우상들이 그런 음란할 수 있는 영적인 순결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정결을 깨뜨리기 위한 너무나도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아세라 신전에서 집단적인 섹스를 권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카타르시스 그것을 요구했던 그런 종교, 그런 이방신이 이 아데미 신 아니면 아세라 아마 이런 많은 신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교에 그들이 눌려있던 남자들이 여기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육체적인 쾌락에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도 지켜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내 남편, 내 아들들 지켜주세요. 그러면 여성들은 문제 없나요? 여성들도 똑같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이 육체적인 쾌락, 이 성적인 유혹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남성, 여성 구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나가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 이 유혹에서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7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너의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여러분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고요? 올해 뭐 좀 지난 얘기지만 뭐 부부의 세계 이런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왜 인기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도 재밌잖아요. 막 이게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막 줄타기 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인기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집사님들, 여성 집사님들,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것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 이제 70이 다 됐는데 뭐 여러분 70이 되든 80이 되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스승의 주일 지나면 또 제가 부부의 주일 이런 것도 선포할 텐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부부가 건강하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여러분 나 혼자 예배한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누군가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그렇게 바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런데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너의 몸 너의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나중에 자고 우리가 후회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말도록 여러분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자식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누군가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1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눈 여러분 카메라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 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돌려보면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눈앞에 이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럼 떳떳하면 돼요. 사람이 의심한다? 사람이 염려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5절부터 보면요. 이게 바로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겁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간에 정결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직접적인 얘기 18절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남자한테만 하는 얘기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게 육체적인 부부의 관계만 그치느냐?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결혼, 영적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나는 정결한가? 오직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가? 내 첫사랑, 내 신앙이 처음과 동일한가? 늘 생각해야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더 좋은 바알 신을 찾아가고 아세라, 아데미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찾아가는 그런 영적인 순결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3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상이 어떤 게 우상입니까? 왜 돈 앞에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해? 왜 돈이라면 그렇게 달려가? 그래 건강이라면 아이고 뭐 여기에 뭐 다 우리는 뭐 건강이 최고죠. 건강이 우선이죠. 아니요. 아니요. 돈도 건강도 아니 자식의 문제가 아니요. 그것도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가 우선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여호와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그렇게 입술로는 말하면서 왜 그게 우선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건강도 필요 없다.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하나님께서 더하여 흔들어서 넘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저도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돈이 없어요. 저도 건강이 약해요. 저도 제 자식이 제가 바라는 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켜주세요. 우리의 아내 가정에서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1절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마치 죄송합니다. 빼빠 확 대표로 밀어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확 미끄럽게 흘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려서 그렇게 미끄러지듯이 순탄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 23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아직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내 계획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악인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나중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김 목사 더 힘을 내고 사랑하는 권사님, 비사님, 장로님 힘을 내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의 원동력이고 우리 교회의 힘이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능력임을 믿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근육으로 딱 붙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벽기도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교육을 안 하고 안 해도 오직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